간증집 예수님 치과를 쓰신 캘리포니아의 김범수 장로는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소개를 하는 것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그 자신부터가 그러한데요. 기독교인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 때마다 항상 제일 끝에 앉았다가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의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사실은 헛된 부와 세상의 즐거움을 쫓던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헛된 삶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의 11조도 드리기를 결단하고 1년에 한 달 이상을 자신의 치과병원 문을 닫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 티후아나에 있는 라메사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죄수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동역하는 호세 목사 역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에 마약 판매와 폭력으로 10년 이상을 교도소에 복역했던 인물인데요.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출소하고는 목사가 되어 자신이 복역했던 그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동료 죄수들 혹은 자신과 경쟁했던 조직의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지요. 교도소에 부임 후 부패가 만연한 교도소를 크게 개혁했다고 평가받는 교도소장 히메네스 역시 선교팀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면 죄수들 앞에 나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교도소에 갇힌 죄인이고요. 우리는 갇히지 않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나 모두 주님의 빛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간증집은 복음을 듣는 죄수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그들을 지키는 교도소장이나 혹은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나 모두가 아무도 예외 없이 죄인 아닌 이가 없다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TV에 나오는 흉악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이들은 죄인임에 틀림없지만 그들은 참 비난받고 벌을 받고 돌에 맞아 마땅한 이들이지만 그들과 달리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고 그들 같은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이들 그 누구도 죄의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는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모범적으로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 살아가나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또 빛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다가 바리새인들의 손아귀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한 가늠한 여인을 건지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여인을 살려주신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2절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본문 짧은 문장 안에 빛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을 강조한 말씀을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 언제 하셨을까요? 아마도 초막절 저녁 해질녘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밤이면 밤마다 7일 동안의 축제 기간 동안 매일 가지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이죠. 해질녘이 되면 제사장들이 성전 바깥들, 성전에 들어가면 큰 뜰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안쪽은 유대인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 남자 성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바깥쪽은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에 큰 기둥 4개를 세워서 그 기둥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해가 지고 이 캄캄한 예루살렘 성 위에 이렇게 환한 그 4개의 등불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밝히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성에서 제일 높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그 어두운 예루살렘 성 전체를 밝게 해줍니다. 이런 행사를 7일 동안 저녁마다 하죠. 왜 이런 밤에 불 밝히는 행사를 합니까? 이 행사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 밝은 불 기둥 아래서 찬양을 하고 축제를 벌이죠.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뭘 기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엔 이렇게 나오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 기둥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 불 기둥이 상징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존과 안전을 누리는 길은 바로 이 불기둥을 쫓아가는 거예요. 불기둥을 따르지 않으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는 출애굽하는 내내 이스라엘과 빛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지만 반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누구의 임재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임재.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1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역시 하나님이 빛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심을, 지키심을 보여줍니다.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안전은 오로지 이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벌이는 초막절 저녁마다 밤마다 벌어지는 이 축제의 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오늘 이 순간 따라야 할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하시는 선언입니다. 여호와의 빛을 따라야만 살았던 조상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야 오늘 너희들이 살 것이다 하시는 선언이지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따라가야 할 어둠 속에 사는 이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12절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바리새인들의 소나기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건져내신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이 장면에서 죄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첫째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은 죄를 들킨 죄인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죠.
그러나 그녀만이 죄인은 아니었던 것이 금방 드러나죠. 둘째 죄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죠. 그들은 마치 의인인 양 돌을 들고 그녀를 향해 던지려 하였지만 사실은 그들도 죄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금방 밝혀 드러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씩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했죠. 본인은 그렇지 않은 양, 자신에겐 죄가 없는 양 했었으나 사실은 숨겨놓은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그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들킨 죄인과 죄를 들키지 않은 죄인이죠. 앞서 히메네스 교도소장의 말처럼 감옥에 갇힌 죄인과 갇히지 않은 죄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죄를 들킨 죄인과 죄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옷으로 이런저런 사회적 지위로 직업으로 혹은 학력으로 경력으로 출신으로 우리를 포장해 보지만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인 양 보이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를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인 것이죠. 감옥에 갇히지 않은 이는 있어도 죄 짓지 않은 이는 없는 것처럼 들키지 않은 이는 있어도 죄를 숨기고 있지 않는 이는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의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수들이 자유와 복지를 박탈당한 채 고통과 후회의 삶을 살아가듯이 죄의 어둠에 갇힌 우리는 온갖 죄의 증세를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원치 않지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자책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죠. 이 모든 어둠의 증세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둠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어둠을 벗어나는 길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둠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지만 문제는 그녀에게 그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그녀에게 있었으면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람들이 도를 버리고 자신의 위선을 깨닫고 떠나갔지만 다시는 죄 없는 척하며 위선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위선적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겠지요. 그녀에게도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은 그 장면은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위선에 사로잡혀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12절이 본문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늠한 여인이 나를 따른다면, 위선적인 저 바리새인들이 나를 따른다면 거기에서야말로 어둠을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는 구원을 누릴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벗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양심의 모든 죄책을 벗는 능력이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도,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우리가 오늘 선한 일로 과거의 죄책을 지우려고 애를 써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씻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죄책감을 씻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이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불기둥을 보고 쫓아간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키시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를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조금 전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세상의 빛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동네죠.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내가 세상의 빛일 뿐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그도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도 않으시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임명하시죠. 이미 결정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절차를 쫓아서 이러저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을 해서 혹은 투표를 해서 집사로, 권사로 혹은 장로로 임명하였죠. 임명받는 순간 여러분은 집사인 거예요. 권사인 거예요. 장로인 거예요. 아마 생각하시기에 야, 나는 집사 자격이 없어, 나는 권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자격이 있다고 느끼든 없다고 느끼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임명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때부터 집사인 거예요. 권사인 거예요. 직분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을 때 그냥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사실, 그 선언만으로 우리는 빛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빛이 없는데요, 내게 무슨 선한 게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달은 발광체가 아닌데도 어떻게 밤을 밝힙니까? 달은 그저 해가 주는 빛을 받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빛이 반사되어 달빛이 되어 밤하늘을 밝히잖아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발광체이신,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의 빛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빛이 반사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주님의 명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이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돈을 못 벌어 우울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 슬픈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우울하고 슬프고 공허하고 낙심되고 삶이 재미가 없고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가 없으면 세상이 어두워서 길이 안 보여, 갈 곳이 없어. 사람들이 너희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진리를 발견할 길이 없어 라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명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십니다. 세상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를 밝히시고 우리의 가정을 밝히시고 이 세상을 밝히세요. 교회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시는 횃불이요 등불이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세상에 비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밝히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밝히고 계세요. 최석천이라는 이름의 아주 불행한 절망의 어둠 속을 살아가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술을 마실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을 학대했고, 견디다 못한 엄마는 가출하고, 그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자 5살 난 아이 최석천은 4살 난 동생과 함께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요행이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동생은 곧 입양이 됐어요. 그러나 이 최석천 아이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13살이 될 때까지 아무도 그를 데려가는 이가 없었습니다. 14살이 되면 입양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이 너무 커서 입양이 되면 그 가정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고아원 넘어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소년 최석천은 엄마와 동생을 그리워하며 아빠를 원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둠에 갇힌 소년 최석천이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태평양 건너 미국의 유타주에 빛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짐 모리슨이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낳은 3남매와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 하나를 포함해 4남매를 이미 양육하고 있던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성탄절에 기도하기를, 주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주님께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였더니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한 아이를 더 입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홀트 아동복지회의 소식지를 넘기며 읽다가 얼굴이 깜짝잡한 소년 하나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설명에는 다리에 장애가 있고 곧 14살이 되어 입양 자격을 잃는다는 그를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많으니 좀 어린 아이로 택하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만류하였지만 짐 모리슨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이가 이미 14살이 넘어버린 거예요. 입양이 어렵다는 답을 듣자 그는 한국 청와대에 탄원서를 써서 이 아이를 꼭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70년 고아 최석천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 짐 모리슨의 아들 스티브 모리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이 입양 가정에 와서 그 가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생각에 아버지는 모두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친아버지처럼 가족들에게 폭군이고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양아버지 짐 모리슨은 너무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친절한 분인 거예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아내를 꼭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자신의 친자녀와 입양한 자녀들을 조금도 차별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스티브 모리슨의 마음에 장래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짐 모리슨처럼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나도
나의 양아버지 짐 모리슨처럼 되리라. 그 아버지는 스티브 모리슨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 인생에 최고의 선택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둘째는 아내를 만난 것이요, 셋째는 스티브 너를 만난 것이다. 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 양부모님의 극진한 돌봄과 사랑으로 스티브 모리슨은 자라나 미 항공우주국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내게 고아로서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과 짐 모리슨의 아들로서의 이 복된 시간을 다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와 같이 고통당하는 수많은 고아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내가 너에게 이런 인생의 계획을 이룬 것이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자신과 같은 고아들을 돌보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 자신도 3명의 딸을 낳고 2명의 아들을 입양하여 아버지 짐 모리슨처럼 5남매의 아버지가 됩니다. 2 아들 중에 하나는 자신처럼 14살이 되어 더 이상 입양을 갈 수 없는 소년을 택하여서 그가 자신의 집에 와서 갈등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짐 모리슨이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그도 사랑과 인내로 그 아들을 돌보아 훌륭하게 양육하였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의 이사로 섬기면서 동시에 입양한 고아들을 더 좋은 가정에 홍보하고 연결하고 지원하는 한국입양홍보회를 설립하여서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캄캄한 절망의 어둠에 갇혔던 소년 최석천이 빛을 만난 아버지 짐 모리슨을 통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자신도 주님을 본받아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을 따른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이 반사되어 세상을 밝히게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선언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밝히는 주님의 아들, 딸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